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죄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형제이 된 것,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당한 학대와 고난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에돔에게 우리가 지나갈 때 그 어떤 경제적 손실도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당연히 안 할 거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 2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동족 에서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족이래요. 왜냐하면 에돔은 이삭의 첫 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한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60만 대군을 보유했지만 이스라엘은 에돔을 절대로 적대시하지 않고 그리고 에돔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형제간이기 때문에 적대시하지 않고 다만 에돔의 모퉁이 그 변방 가데스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다만 왕의 큰 길을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의 큰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요 남과 북으로 뻗은 국제 도로였습니다. 그게 이 애굽에서부터 저기 북쪽 이 시리아 그리고 터키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도로를 지난다라는 건요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에돔 왕의 그의 영토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겠다. 이거는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에돔 왕이 거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데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마도 60만 대군이고 그리고 200만 명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절하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에돔 왕은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특히 형제로서 에돔과 그 에서와 야곱인데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또 부탁을 해요. 우리가 에돔에서 만약에 지나면서 물을 마신다면 그 값조차도 다 내겠다. 돈조차도 다 내겠다. 다시 한번 지나감을 제청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절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딱 앞에 막아 섰버려요. 너무나 매정한 거죠. 너무나 매정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설득해도 상대가 그렇게 매정하게 나오면 용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제일 좋은 것은 그거를 수긍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돌이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제일 빠른 길일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로에서 돌아선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 앞에 놓여진 길은 뭘까요? 그들 앞에 펼쳐진 길은요. 오직 길이 없는 광야와 사막뿐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비록 물론 이스라엘이 만나를 하늘에서 얻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르기 때문에 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왕의 대로를 딱 막아서고 못 간다 그러고 그리고 광야와 사막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설 때 사실은 이제 곧 나올 좀 이따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물과 식량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이 또 터져 나오죠. 그게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걸로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잘 알죠. 그러나 돌아서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제에게, 에돔에게 따돌림 당하는 거고, 또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다 광야에서 너희는 죽을 거다.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 친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돔에게서 큰 왕의 도로를 못 가게 막고 60만 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은 매우 쓰디쓴 거였던 것입니다. 예. 광야로 가야 된다. 굉장히 슬픈 거죠. 즉 죄의 결과를 지금 이스라엘이 맛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 짓지만 않았더라도 에돔과 싸워서 이기기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난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1000만이 있어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그 왕의 대로에서 돌이키고 그냥 사막으로, 황량한 사막으로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후 곧 일어나는 일은 슬픈 일이죠. 그건 아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냥 그 황량한 사막, 그 산 위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이 애통해하며 슬퍼하죠. 여러분, 그거는 그 이유는 단순히 아론이 죽었다, 제사장이 죽었다, 그래서 애통해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론은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에돔 왕에게 따돌림 당하고 다른 왕에게, 다른 나라에게 따돌림 당하고 이곳저곳에서 따돌림 당하다가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 사실이 지금 실체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운명과 죽음을 아론 대제사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운명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을 수 있어요. 물론 고의적으로 짓는 죄, 계속 짓는 죄, 완악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렇게 고집하는 죄, 이런 거는 완악한 거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리스찬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잠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죄, 또는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거스르며 고라와 그 일당이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거짓 선동하면서 선과 악을 도취시키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자신들의 욕망을 도취시키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거죠. 많이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선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백을 흙으로, 흙을 백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다고 하셨고, 이랬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산채로 스올에 삼켜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오늘 이렇게 씁쓸하게 배척당하다가 전부 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는 운명을 맞은 것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왜곡하면서 바꿔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며 주님의 역사를 반역하는 그러한 죄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아론도 그리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광야에서 죽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죄를 짓는 사람도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죄가 파괴한다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바로 모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파괴되는 창조 세계입니다. 이런 거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피해를 입어요.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죠. 그거는 거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이런 거에 오염에서 저희를 막아주고 오염을 깨끗하게 해주는 유일한 그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특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죄의 파괴가 저희를 파괴하지 않고 저희를 지나가 버려요. 죄의 오염이 쓸려나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게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울 때마다 죄의 오염이 스며들어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께 다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그 파괴가 우리를 지나가고 죽음의 영이 그 오염이 유월절처럼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과 원망과 원한 이런 게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화가 났던 순간, 얼마나 화가 납니까?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은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 화가 났던 순간 그가 그 바위를 2번 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났던 순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모세의 분노와 모세의 자기의 의가 죽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저희가 힘들 때일수록 감정이 격해질수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아래에 엎드려서 다 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과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저희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주님 그 완고한 죄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않는 죄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과 백을 전도하여서 거꾸로 뒤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며 그리고 주님께 대적하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저희에게 파편이 튀며 저희 옆에서 폭탄이 터지며 저희가 이걸로써 피해를 입을 때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저희를 품어주사 저희의 그 모든 악한 감정과 원한과 분노와 저희의 스스로의 의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믿어 그 안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모든 죄의 그 파편과 그리고 죄의 악함과 그 파괴가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실 때 6월절처럼 다 지나가고 그게 다 지나간 후에 고개를 들고 주님께 찬양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